마르키온? 여기도 마르키온? 여기도 마르키온? 진짜 모르겠네. 여보, 커피나 먹으러 가자. 오늘은 저희와 커피 한잔 드시러 가시죠. 잠시 초대교회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 안녕하세요. 신학배달부의 노수환 목사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후스토 건잘레스의 기독교 사상사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었는데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도전, 이단이죠.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단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입니다. 1953년 태생의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영국의 탁월한 복음주의권 역사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역사신학계의 타노스죠. 왜냐고요? 박사 학위가 5개예요. 그중 하나는 분자생물학입니다. 도킨스의 망상, 기독교의 역사 등 유수한 저서들 남긴 이분의 21번째 저서가 바로 이 책,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단순히 초대교회 이단을 나열해놓고 특징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총 4부로 이루어진 이 책은 이단의 개념, 그리고 발전사, 그리고 특징, 영향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태어나신 지 2000년 뒤의 세상을 살고 있으니 이단이라고 하면 감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고작 100년과 200년 정도 지난 세계에서는 어떻게 이단과 정통을 판별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 책이 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초대교회에서 이단과 정통의 문제는 공동체의 해석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보존하기 위해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거죠. 자, 초대교회의 고전적 이단들, 그 첫 번째는 유대교적 사고에서 다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에비온파죠. 에비온이란 말은 원래 아람어 아비오냐, 즉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며 요단강 동쪽 펠라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시초였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과 키프로스, 소아시아, 로마의 일부에 진출하여 2세기의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리고 4세기경까지 겨우 맥을 유지하다 사라지게 되었죠. 이들은 예수님을 유대교적 시각에서 해석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출생, 예수님의 신성을 다 부정합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개혁파 선지자, 인간 예수를 믿으며 유대교적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 예수에게 신성을 부여한 바울은 배교자와 이단이었으며 마태복음을 변형한 문서 하나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맥그라스는 현대적 에비온파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조망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를 주장하며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현재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에 나온 음식만을 먹는 현대의 어떤 이단들도 이들의 교리적 후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현설주의자입니다. 도케티즘이 아닙니다. 도세티즘이죠. Docetism. 아무튼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공존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믿겨지지 않았거든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대변을 보신다? 이들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발렌티누스는 아가타 포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사렛 예수는 배설을 억제할 수 있었기에 고체를 배설하지 않고도 특별한 방식으로 먹고 마실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영이신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보이셨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구레네의 시몬이라는 다른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나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셨거든요. 세 번째로 이 책이 주목하는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플라톤 철학과 동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이단입니다. 물질은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악하죠. 하나님은 이런 악한 것을 만드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교리가 등장하죠. 맥그라스는 앞서 언급한 발렌티누스를 이 유형의 선구자로 봅니다. 터툴리아누스는 발렌티누스가 로마의 주교로 선출되지 못해 삐져서 영지주의가 된 것으로 묘사합니다. 발렌티누스는 이 세계가 데미우르고스라는 모방자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몸은 일종의 감옥이죠. 데미우르고스보다 높은 최상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인간은 이 몸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져다준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신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의 지도층이 됩니다. 발렌티누스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영지주의 학교를 세워서 영지주의 신학자들을 양성합니다. 영지주의는 기원 후 6세기경까지 강력한 이단적 흐름으로 남아있었고 중세의 여러 이단적 사상들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도 경험만으로 신앙생활의 우위성을 점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하고 환상을 보면 높은 영적인 레벨에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날을 알기를 추구하며 육은 어차피 악하고 영만이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이단들이 생각나는군요. 네 번째, 마르키온주의입니다. 원래 무역상이었던 마르키온은 돌연 130여 년에 로마에서 무려 20만 명의 성도들을 모읍니다. 144년에 정통교회로부터 축출당한 그는 아나톨리아에서 새로운 파당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르키온주의이죠. 아까 에비온파가 유대교의 연장선에서 기독교를 해석했다면 이 마르키온주의는 유대교와의 연관점을 싹 다 끊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진멸을 요구하시죠. 악랄합니다. 마르키온은 이러한 구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신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구약의 하나님을 몰아낸 것이죠. 마르키온은 바울 서신 10편과 누가복음만을 정경으로 인정했고 그것도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은 모조리 삭제했습니다. 독일 신학자인 아돌프 폰 하르낙은 마르키온주의를 되살리려 하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히틀러가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칠 때 마르키온주의를 옹호하므로 유대교 말살을 위한 신학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중요하며 애매한 이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몬타누스주의이죠. 2세기 중반에 살았던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잠을 자다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 자신을 선지자와 같이 여기게 되었죠. 그는 성령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였으며 그가 가는 곳곳마다 방언과 예언이 터져나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현대 은사주의의 원류라고 볼 수 있죠. 금욕적 생활을 강조하며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했던 이들은 의외로 많은 신학자들까지 영향력 아래에 두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여성 순교자 페르페투아와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테르툴리아누스도 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단으로 정죄되지는 않았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드셨던 커피의 시간은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맥그라스의 책을 통해서 초대교회 5가지의 이단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살펴본 이 5가지의 이단은 대표적인 형태의 것이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이 필립 샤프의 책이나 아니면은 더 다른 이단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보셔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 이단의 분파들은 교회사를 계속 거쳐오면서 많은 이단의 아류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러한 이단의 특성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단을 잘 알면 우리의 신앙을 잘 보호할 수가 있겠죠.
계속되는 공부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신학배달부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히 지내세요. 안녕. Martian. Martian. 이것은